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복음서 읽기와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절로, 또 어떤 분은 한 장 이상을 필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묵상을 매번 나누어 주시면서 서로를 풍성케 하는 일에 잘 참여하시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본문들을 일일이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필사에서 올리신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왔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본문을 보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은 본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셉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예수님이 생애의 첫 부분에 아주 잠시 나오다가 성인이 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좀 일찍 소천을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복음서의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과는 좀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리아에 대한 언급들은 많지만 이 요셉에 대한 언급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배경의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는 그 유명한 장면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첫머리에서 나열한 이후에 불쑥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녀를 찾아가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그녀는 정말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을 한 당사자들은요, 법적으로 거의 부부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약혼 기간이 끝난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 거의 100% 전제가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요셉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는 마리아의 설명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공공연히 말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자기가 수치스러워서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하면 당시 법으로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마리아를 뜻합니다. 직역해 보면 그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상황이나 잘못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결정을 고민해 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인데요. 아까는 저희가 19절만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이 20절 초반까지를 묶어서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을까? 19절 첫머리에 나온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어구는 이 생각이라는 그의 행동 안에 분명히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한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용어가 쓰이고요. 신약에 와서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던 아주 경건한 시므온 선지자와 같은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 그가 약혼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파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자기 생각만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기분과 감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던 의로운 사람 요셉은 결코 자신의 생각만으로 움직일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마리아의 말을 믿고 그냥 결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파장을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는 한참을 고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의 고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녀의 말대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오래전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니,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취했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지금 자기 안에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혼 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정식 결혼 관계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 그의 내면에 주저함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죠.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토록 고민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주저없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요셉의 이러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어디로 가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뭐 결혼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과 평생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를 꿈 한 번 꾸었다고 해서 더 이상의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결혼을 진행한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상당한 괴롭힘을 당하던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생산된 곡물의 아주 상당량을 갈취해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처럼 공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주 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그를 미디안과 대항해서 싸울 하나님의 사사로 세울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걸 체험하고 자신을 막 사사로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막 한 번에 움직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선뜻 움직이질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맞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표징을 구해요. 그리고 그 표징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제 싸우러 왔거든요. 미디안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묻는 거예요. 또다시 과연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질싸움 같으면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설득해서 막 보내셨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미 표징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실한 응답이 반복해서 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확신 가운데 전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확실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재차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안이 크면 클수록 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실제로 본 것도 아니에요. 꿈에서 본 것인데 아무리 꿈이 생생했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나? 그냥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것 아닌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꿈을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잖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후회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요셉이 이전에도 이러한 응답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이미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주어졌던 경험이 그의 삶에 이미 여러 번 있었고, 이번에도 그는 이것이 그가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 이후에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예상과 좀 달라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단연코 첫 손가락에 꼽힐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20세기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인도하실까?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시편 기자는 묻는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덧붙여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와 말씀하시며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는 인도에서의 50년의 사역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고요. 그 척박한 땅에서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 인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2번이나 지목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기에 따라서 살았던 결과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케네스 테일러 박사라는 분이 아이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놓은 성경이에요.
근데 십수년에 걸친 아주 각고의 노력과 그리고 읽기 쉬운 간결한 문체 때문에 정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성경 번역본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신의 집회에서 여러 번 추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성경에서 어른들의 성경으로까지 확장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낳았던 성경 번역본이죠. 그런데 1983년 한 인터뷰에서 이 테일러 박사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어느 날 오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뜻을 살리는 번역에 대한 생각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평소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는 그 생각을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여겨서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한 끝에 그것이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기가 어렵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것을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때로는 대단한 사치 혹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목회자들이나 듣는 것이지 자신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아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경험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체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 일이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만을 통해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yes or no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테일러 박사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의 고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존 버녀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어느 날 시골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못함, 그분에 대한 저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절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내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죄 많은 영혼이 그분의 피를 통해 서로 끌어안고 입맞출 수 있음을 보았다. 너무나 좋은 하루였고 영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날 난로가에 앉아서 나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 역시 다른 소중한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다. 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을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이 말씀의 영광이 나에게 어찌나 무겁게 덮쳐오던지 앉은 채로 두어 차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슬픔과 고민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존 버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형태로 찾아온 메시지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분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그것은 꿈이나 환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콱 하고 꽂혀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음성의 형태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주된 형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고 또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화죠. 근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 곧 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캐치해낼 수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우리 내면에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거나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실 때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이게 마치 그냥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회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들릴 때가 있거든요.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 전날에 기도하면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데 그냥 어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려요. 그 상황이 지금 내 상황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인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불쑥 떠오르거나 그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희미하던 뭔가 이렇게 얽혀있던 나의 내면에 무엇인가가 쑥 하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각의 형태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의식이 생성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사순절 복음서 읽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필사를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 감정, 의향, 의도들의 빛을 비추시고요.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때로는 순화시키시고 때로는 바꾸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들, 내 감정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면서 거기에 대해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형태로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그날 읽은 분량의 말씀 중에 여러분께 와닿은 구절들을 필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엇인가와 그 말씀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둘이 부딪히면서 내 내면에 어떤 공명을 일으켰는데 그 일어난 공명을 여러분의 영혼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과 부딪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그 둘이 만나는 것인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지가 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생각들이 분명하게 떠오르거나 깨달아지거나 명확한 심상으로 잡힌다면 여러분에게 와닿았던 그 단어 혹은 그 문장을 표시를 해놓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 왔는지를 적어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때는 집중해서 살피면서 샅샅이 살피고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단어들, 감정들을 자세히 적어 놓음으로써 우리는 뭘 갖게 되는 거냐면 앞으로 계속되는 기도와 묵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오신 말씀이라면, 메시지라면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속되는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고요. 반복된 생각들이 찾아오고 기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자꾸만 쌓이잖아요. 자꾸만 쌓이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담겨있는 그 독특한 톤에 내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의 톤을 내 영혼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순절 첫째 주간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부딪혀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깊어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계신가요? 그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이신지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왜 기대하고 있는가?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과 통로를 만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담겨 부딪혀오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내고 통로를 내고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거기에 맞출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 말씀에 담겨있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렷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yes or no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과 같이, 케네스 테일러 박사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내려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역시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이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